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는 감동이 메마른 시대라고들 이야기하죠. 워낙 뉴스와 신문들이 사고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까 또 세상이 너무나도 어두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아직도 찾아보면 감동적인 무수한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감동이 있는 영화도 있고요, 감동이 있는 드라마도 있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모 권사님께서 자연인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꼼꼼히 챙겨봅니다. 세상에 참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참 많아요.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짧은 광고라든가 아이들의 깜찍한 영상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동영상들, 이런 작은 동영상들이 감동을 주면 하루 이틀 사이에 수백만 명이 그것을 누르며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현 시대는 감동을 찾아서 헤매는 노매드, 그런 유랑민처럼 그런 느끼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메말라 있지만 그 감정을 찾아 헤매는 유랑민처럼 살아갑니다.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TV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현 추세가 그런가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리칸 갓 탤런트, 골든 부자, 그 요약하는 것을 아주 자주 봅니다. 여러 번을 봅니다. 보면 뭐 눈물이 납니다. 왜일까요? 그 출연자들이 여유가 많아서 온 게 아니라 골드 부자를 올리는 거 보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들의 어려운 삶 속에서 무엇인가 그 가능성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올라오는 무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돼요.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이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고 부자를 딱 올려주면 그냥 온갖 색종이와 모든 게 떨어지면서 저도 눈물이 팍 터져요. 왜냐하면 그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적인 스토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 자신이 그 출연자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영화는 오죽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허브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화, 그렇지만 직접 빠져들고 보면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 직접 영화의 주인공과 함께 웃고 울고 함께 막 가슴이 뜁니다. 반대로 저 영화는 실화가 아니야, 허브야, 거짓말이야 라고 치부하면 감동은커녕 콧방귀 막힙니다. 하품만 하죠. 재미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왜 이런 것들 보는 거야? 재미도 없게? 라고 푸념만 하겠죠. 오늘 말씀 제목이 감동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동하는 사람. 감동하는 사람. 감동하는, 그리고 감동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저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다 함께 우리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들어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간다. 사무엘이 다윗을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죽을 때까지 다윗을 감동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또 놀라운 것은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감동을 받았던 다윗과 그리고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은 알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구체적으로 성서에서는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조차도 기름을 부어놓고 사울왕이 겁나서 라마로 주랭랑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동이란 무엇일까요? 감동이란 영어 단어로 이겁니다. Be touched. 그리고 be moved. 이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크게 느껴져서 이게 와가지고 팍 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무엇인가 딱 왔는데 내 마음이 이런데 이게 쫙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기타가 있는데요. 기타 줄이 6줄입니다. 7줄짜리도 있고요. 6줄인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한 줄을 튕기잖아요. 5줄을 만지질 않았는데 그 중에 한 줄은 진동. 한 줄을 튕기는데 그 5줄 만지지 않는 줄 중에서 하나는 진동을 합니다. 이곳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거나 아니면 비슷한 상황이 되면 진동하듯이 터치가 됩니다.
움직임. 그 말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서에서 말하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be touched, be moved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inspiration이라고 사용합니다. inspiration은 뭐냐면 어느 절대적인 존재, 누가 그냥 감동을 확 지배하듯이 주는 겁니다. 그냥 확 당하듯이, 확 지배하듯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교류하듯이 서로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피동적인 내가 있는데 어느 절대적인 게 그냥 감동을 확 주는 겁니다. 다윗은 서로 대화하듯이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냥 주신 겁니다. 자기조차도 감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성서적인 개념에는 성령께서 인간에게 영감을 준다면, 만약 그것이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항상 감동받을 상태와 상황에 맞추어 있어요. 기타줄의 파장이 맞으면 감동이 되는 거고, 기타줄의 파장이 웨이브가 안 맞으면 감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고 잠자는 여러분의 파장이 성령님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성령님께 무관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만이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들을 보면 부흥회를 하거나 큰 집회를 하다 보면 그냥 들러리로 따라갑니다. 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암이 없어지기도 하고 머리에 고통이 없어지기도 하고 종양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그냥 저기도 모르게 쓰러집니다. 뭐 그걸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참 애매하지만 그냥 쓰러집니다. 건강한 사람이. 그런데 그거를 믿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으면 오래 가는데 그냥 들러리로 따라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퍼센테이지가 유지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성령의 생각과 계획과 사역과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야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영화는 절대 감동적일 수 없습니다. 사건, 사고로 가득 찬 뉴스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항상 사건, 사고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일어나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건, 사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남을 헐뜯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전쟁처럼 사는 사람에게 감동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죠.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지금 낭비야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과 영감을 받는 것은 깨달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깨달음과 함께 삶이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감동은 가능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감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부단히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만 성령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예수님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초점을 맞추어야만 우리 인생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넘치는 것은 우리의 기분인 겁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우리 남편한테 선물을 받았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거나 예배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게 사라지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사라지면 날마다 문제만 지적하지 눈물을 흘리지 못합니다. 사건 사고의 중심에 무조건 집중하면 그 다음에 사건 사고만 중심이지 세상의 아름다운 일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행복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 그 섭리까지도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뜻과 생각과 경륜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들인 겁니다. 우리 한번 가슴을 한번 얹으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 보면서 당신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 감동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과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대신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감동하자마자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임합니다. 시대는 항상 저물고 다시 떠오릅니다. 주님의 영이 떠나면서 일어난 끔찍한 일은 무엇인가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자신 혼자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신하들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부터 무너져 갑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사울 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다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 제가 요즘에 몇 달 전부터 친밀한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귄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사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님의 사귀는 초청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청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초청의 기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일반 비신자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사건, 사고와 어떤 다른 것은 들을 수 있을지언정 위스덤도 들릴 수 있을지언정 성령의 역사와 메시지는 들을 수 없습니다. 성서상으로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항상 경험해야만 합니다. 사울왕은 왜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8절로 2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잘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한 짐승을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사울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리더였으면 사울은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들의 신하에게 베풀 줄 아는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고 영이 떠났을까요? 이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대사무엘 선지자도 나이가 들고 자신의 왕권도 튼튼해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2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자기 왕권도 튼튼해지고 하니까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 일까지 하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월권행위 있죠. 왜 그러냐는 질문에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사울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7, 80%만 했습니다. 사울의 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면 현명한 왕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싫어했을까요? 100%가 아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사울왕처럼 그렇게 시험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이스라엘 초대 왕이며 왕위까지 주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울은 7, 80%만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나는 주님께 순종했어요 라고 사무엘을 도리어 물리칩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초청을 닫아버립니다. 왜 그러냐는 질문에 거짓말로 들어댑니다. 도리어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오리발을 내며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고 현명하다고 사무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 함께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분명히 사울왕은 현명한 리더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하들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세상의 악한 영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성령의 음성을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제사와 수장의 기름보다 순종, 즉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울왕을 지적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왕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하고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친밀한 존재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적과 동거를 하기 시작하죠. 새로운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자마자 성서는 사울왕에게서 악한 영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임했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서는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무 명확한 존재입니다. 사귐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게 지배를 당할 것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여러분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어떠한 말씀도 깨달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덕 시간이 아닙니다. 감동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는 사울왕과 같다면 성령님의 초청을 제한하고 소멸시키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을 떠나게 만드는 꼴이죠. 친밀한 존재만이 감동을 합니다. 기타줄에 한 줄을 튀면 그것과 파장이 일치한 초점이 맞는 마음이 열려있는 줄만 진동합니다. 똑같지 않으면 진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동한 사람은 곧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가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감동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의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 데려오라. 사울 왕이 악한 영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빠집니다. 그렇더라도 사울은 20년 동안 왕위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겁이 나서 주랭랑을 칩니다. 이런 증상은 다윗이 성장해가면서 더욱더 심각하게 됩니다. 수금을 타는 사람이라는 것은 음악의 힘이지요. 음악의 힘을 가지고 악한 영을 조금 수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악한 영을 떠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조금 하긴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참된 감동이 없다고 미리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지역사회에 와서 저한테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상처받았어요. 또 어떤 기대했지만 쉽지 않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은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 부정의 사고가 아니라 가능성의 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믿고 도전하시면서 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들도 참된 감동이 없다고 개탄하며 한숨만 쉽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 때문에 개탄합니다 해야 되는데 남들 때문에 다 개탄합니다. 참된 감동은 남의 얼굴과 남의 행동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동이 있더라도 인스턴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저절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입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덕적인, 그 다음에 사회학적인, 철학적인 접근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이 아니라 인간 예수님, 예수님을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원주의론적인 그냥 감정과 영, 스피릿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며 예수님의 부활의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도. 또한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감동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에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감동하고 있는가? 그것의 질문은, 문제는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증명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의 바로미터입니다. 파장이 갔거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사람이 와서 웃기고 해도 인스턴트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욱 원하기는 우리는 다 예배 안에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가족의 모임들과 많은 것이 있는데 예배 안에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제안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걸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서에서는 그런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백부장도 그랬고요, 뭐 에녹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마리아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으실 준비가 된 거예요. 조금만 웃겨줘봐, 나 막 웃을 거야. 조금만 잘해봐, 내가 막 너를 안아줄 거야 라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서 죽이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죽인 그 독생자를 부활시키셨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에 도전의 마음을 열고 반응하십시오. 아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친밀한 사귐을 소망하며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서에서 유일한 표현,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지난주 설교처럼 내 스타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다윗입니다. 그 인정과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